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물읍시다. 예, 여러분 늘 하나님께 묻고 계신가요? 네.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실 줄 몰랐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설교잖아요. 제가 꼭 하는 것이 있죠. 네, 미용실에 갔습니다. 네, 미용실에 가서 오늘 네, 관심 많으시네요. 네, 미용실에 갔는데요. 매번 가는 미용실에 갑니다. 늘 자르는 그 남자 사장님에게 이제 커트를 하는데요. 그냥 앉으면 아무 물음 없이 그냥 바로 자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두 남자가 아무 대화 없이 그냥 그렇게 자르고 카드를 내고 계산하고 그렇게 오게 되는데요. 오늘따라 사장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러시는 겁니다. 제가 그 짧은 순간 머릿속이 좀 혼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룻기 설교할 때 했었던 그 멘트가 생각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남자 사장님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펌을 하시죠. 그래서 네, 펌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펌을 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고민에 휩싸였는데 펌을 굉장히 오래 하더라고요. 여자분은 존경스럽습니다. 1시간 넘게 이제 펌을 하는데 그 남자 사장님과 엄청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요, 한 30분 이상 그냥 본인의 어떤 그냥 이야기들, 뭐 와이프를 어떻게 만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아니 어떻게 알고 계셨네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뭐 같이 오는 그 목사님들도 제 오목사님도 같이 가고 했었는데요. 통해서 알고 있었다면서 뭐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좀 하고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마디 이렇게 나누다가 뭐 이렇게 더 이상 말이 길어지진 않았는데 앞으로 좀 미용실 가는 게 좀 기대가 됩니다. 좀 재밌는 이야기들,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꼭 묻고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룻기에 있는 말씀을 몇 가지 계속 나누었었는데요. 나오미가 참 비참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오미가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나오미를 마주하게 된 사람들이 본 나오미의 모습은 참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또 두 아들을 잃고 그냥 빈손으로 며느리 한 명과 이렇게 돌아온 참 그 처량한 모습의 나오미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한 10여 년 전 뭐 이런 일이니까요. 같이 지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비통한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앞장인 1장 19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진짜 나오미 맞냐? 너 왜 이렇게 망가졌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요, 그 나오미를 보면서 잘 됐다, 너 그렇게 나가더니 결국 그 꼴이니?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정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불렸던 너였는데 도대체 그런 너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왔어. 참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들의 물음이었습니다. 이런 베들레헴 사람들의 진심 어린 탄식에 나오미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는 나오미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나를 그 기쁨이라고 불렀던 그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텅 빈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먼저는 나오미의 이 고백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그런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보는 긍정적인 관점의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1장에 살펴봤던 나오미의 그 전반적인 모습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문맥의 흐름상 후자인 긍정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미가 이제서야 자기가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는 해석 말입니다. 저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저는 제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은요,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저는 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마라와 같이 쓴물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능자. 그러실 수 있는 분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은 오직 전능자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지금 나오미가 확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은 모두 다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일어난 것임을 그녀가 이제 확실하게 깨달았고 그 하나님을 이제 바르게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분명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나의 모든 삶의 배후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오미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요, 호세아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분이 우리를 치셨으나 어떻게 해요? 싸매어 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임을 지금 호세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나를 텅 비게 하셨으나 더 많은 것으로 가득 채우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고 어쩌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처한 그 상황만을 보면서 그렇게 넘어져 있고 무너지지 마시고 그것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인식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지금 이 나오미처럼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후로 이어지는 1장 22절부터를 보면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나오미와 룻의 정말 역전 드라마가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장 22절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그 역전 드라마를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텅 빈 것이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그리고 그 예고편의 시작점에서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시기를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 시기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보리 추수의 시작할 때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는 어떻습니까? 풍성하죠. 보리를 추수하는 풍성한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다시금 누리게 되는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풍성한 시기에 지금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나오미가 이 시기를, 이 때를 계산하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할 때로 일정을 맞춰서 이쯤 이렇게 걸어가서 이쯤 도착하면 보리 추수할 때지, 풍성하겠지, 그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도착을 해보니 바로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이 도착한 때를 지금 성경에서 굳이 보리 추수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돌아온 때가 바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더 풍성해지려고, 더 많은 것 가지려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모압에 갔었는데, 그렇게 내가 하려고 했던 그때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돼서 정말 빈손으로 돌아온 그때, 인간적인 그런 시선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때인데,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그렇게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2장부터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의 인생이,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룻기는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 들어서면서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누구이죠? 네, 질문하면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에 대한 설명이 2장 1절에 나타나는데 한번 보실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르에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지금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과 친척 관계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유력한 자였다라고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는요, 좀 어느 정도 부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단순히 부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뿐만이 아니라 어떤 덕망을 갖춘 그 시대의 지도자적 인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보아스가 당시 사회에서 어느 정도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로부터도 평판이 좋은 인정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됩니다. 룻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여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여자와 부자 남자가 만나는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지금 장면입니다. 저만 영화 같은가요? 네. 본문을 통해서 알게 쭉 읽어가다 보면요, 그 영화 같은 만남이 이 룻의 이삭 줍는 일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2장 2절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묻냐면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룻이 왜 지금 이삭을 줍겠다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관습법에 따라서 최소한의 식량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룻이 밭으로 나갈 것을 시어머니에게 허락받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지금 율법 규정대로 추수하는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얻어서 이삭을 줍고자 했습니다.
이삭 죽기에 대한 율법 규정은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에 나오는데요. 그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곡식을 벨 때 주인은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어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밭에 떨어진 이삭은 밭 주인이 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인이라도 잊어버리고 가져가지 못한 단이 있다면 다시 가져갈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밭에 곡식을 좀 남기라는 것입니다. 떨어진 이삭을 그냥 두어서 덜 베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어서 그걸로라도 끼니를 해결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다는 이 룻은 그거 하겠다는 것이죠. 이 요청에 나오미가요, 내 따라 갈지어다라고 하면서 허락하게 되고, 이제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삭을 줍던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다고 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곳에 이르렀는데요, 우연히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여기 우연히라고 번역된 단어는 만나다라는 뜻의 카라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누군가를 예상치 못하게 만나게 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룻이요, 지금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우연히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일이 철저히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도핑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실을 잡고 계신다. 우리가 그 실의 일부만 보고 우연이라 착각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의 일부만을 보고, 그 상황의 일부만을 보고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 배후에서 실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준비된 섭리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지금 룻기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 우연히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일이 어쩌다 일어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룻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것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해보면 나오미와 룻을 향한 구원의 드라마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오히려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는 것을 보다 정확하게 알려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4절입니다.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4절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단어 찾으셨습니까? 마침. 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자기 밭에 이르렀습니다. 룻이 밭에 나와 있는 그 시간에 때마침 보아스가 그 장소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마침 룻을 보아스. 네. 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준비된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요,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얘기해 보면 룻이 우연히 찾아간 밭이 나오미의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룻이 밭에 우연히 들어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우연히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읽으면 다 우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우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그때 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밭으로 나오게 하셔서 룻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표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에 마침 만나게 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김회건 교수는 하나님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룻기라는 책에서 이 장면을 신적인 우발성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이 의도를 가지고 만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사실 움직여가고 계신데 그 속에 있는 인간들 편에서는 전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삶의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연처럼 보였던 일들이었는데 실상은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진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연은 없다. 모든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의 얼굴을 가린 가면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진 결과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때로 우연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더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우연이라는 그 가면에 속지 마시고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본문에는요, 사실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나 큰 권능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슈가 될 만한 큰 사건이나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이적이나 기적 그런 것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잔잔함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쩌면 내가 우연이라고 무심히 넘기는 그 순간에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계속 어김없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연히라는 것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침이라는 것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때에 때마침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뒤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늘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